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직은 조금은 목 상태가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한 취준생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 심사관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응시생이 고민을 하더니 저는 잡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잡초라는 말을 하면 이제 응당 예상되는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고초에도 아니면은 또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초처럼 잘 자라나는 그러한 끈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예상되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데 묻습니다. 잡초입니다. 왜죠? 네, 잡초는 뽑아야 맛입니다. 뽑아주시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를 선택해서 말해보라고 하자 이번에 그 사람은 저는 초장입니다.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혹은 남들과는 좀 특별하게 살아간다는 것, 누구나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 혹은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차별화된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별화에는 반드시 그에 필요하거나 합당한 특별한 무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차별화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혹은 또 다른 것과 똑같은 것은요, 사실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사람의 손이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에 실패한 상품은 상품의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어쩌면은 또 인재로 기업 안에서 어떤 선별되기 위해서는 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혹은 특별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내적인 모습에도 환경에도 이런 차별화가 있어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자인 성도가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영적 차별화의 첫 번째는 바로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차별화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한 시대에 차별화된 인생을 살았던 그런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이죠.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편하게 혹은 아름답게 차별화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또한 내가 믿는 만큼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이 신앙의 차별화된 믿음 없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구별되게 또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차별화는 도덕적 우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큰 사람만 과연 초대교회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별한 차별화는 바로 윤리적, 도덕적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바로 삶의 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수반되어 오는 삶의 질, 그리고 또한 도덕적, 윤리적 삶의 차별화가 바로 신앙의 차별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차별화는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치 활동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차별화를 통하여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확실한 달라진 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맡겨주신, 주님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차별화를 위해서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했었는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쉬었다가 하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라 준비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데 또 이렇게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라는 사실 좀 염려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불과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친구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경건에 이르는 어떤 이러한 훈련과 과정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들이 오늘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영적인 차별화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으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 혹은 취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경건을 우리가 왜 훈련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 뒤편으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18가지 징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열거해 보면 이 말세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세의 징조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만 우리가 손가락질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래서 세상에서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우리가 게을리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지켜가고 또한 그 의를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고 세상에서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경건해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물을 때에 이 솔로몬은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흡족하셔서 이 솔로몬 전에도 혹은 또 후에도 이만한 임금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많은 복을 누린 그런 임금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솔로몬의 노년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경건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복을 누리며 나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이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듯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 직책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쉽게 시험에 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냥 좌절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한 이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되고 차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어떤 늙은 여인들의 허풍 이야기. 예전에는 이야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특별히 말을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있던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혹은 헛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채 말씀과 신앙에 견고히 서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혹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내 위치를 넘어선 욕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 싼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욕심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받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분별하게 세우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또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경건에 이르려 할 때마다 내 모습 혹은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해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모습은 병들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올해 저희 계속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들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헌신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이 예배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언젠가부터는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 오긴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떠나버리는, 모양만 남아있는,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경건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가만히 보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자기의 어떤 이러한 전문 그 분야에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 훈련들을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기초 훈련을 계속해서 병행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 기초적인 훈련을 병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근간이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모든 훈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 훈련 후에 자기에게 전문적으로 더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은 단순히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경건의 훈련이 내 육체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더 가장 큰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건을 위한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반드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차별화된 확실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